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이분이 황제 시절에 그의 군대에서 한 병사가 탈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붙잡혀 왔어요. 근데 이 병사는 한 번만 탈영한 것이 아니고 2번이나 탈영을 해서 결국 이제 전쟁 시기에는 탈영하면 그건 사형입니다. 한 번은 봐줬는데 군법에 따라서 2번째 탈영을 하다 붙잡혀 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 날짜가 정해졌는데 병사의 가족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 애원을 했지만은 한 번 기회를 준 기회도 놓쳐버리고 2번째나 탈영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병사의 어머니는 용기를 내서 나폴레옹 황제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잘 만나주겠습니까? 하도 애원을 하니까 황제를 만나게 해줬는데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황제 폐하, 제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어떤 벌을 받아도 좋으니 사형만은 명쾌해 주시고 목숨만은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어머니의 간절한 그 눈빛을 보았을 때는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이미 2번이나 탈영을 했습니다. 정의와 군법은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기회를 줄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어머니는 이 말이 마지막이구나, 이제 희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눈물 흘리면서 다시 한번 애원을 합니다. 폐하, 저는 정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아들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정의 편에 보면 법으로 따지면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폐하의 용서가 아니면 제 아들은 죽고 말 것입니다. 너무 간절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나폴레옹이 잠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법과 정의에 따라서 병사를 처형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정의가 아닌 긍휼을 호소하니까 그 어머니의 그 긍휼한 호소하는 그 마음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인의 간청이, 긍휼을 여기달라는 그 간청이 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짐은 짐의 고난으로 병사에게 사면령을 내립니다. 이제 이 병사는 용서받았습니다. 남은 병 기간 동안에, 군 생활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 병사는 그렇게 죽음 직전에 그 어머니의 눈물과 간절한 탄원 덕분에 마지막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년을 두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러 온 주인이 계속해서 3년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과원지기가 그대로 두서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판의 유예를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잘못되어진 우리의 삶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심판의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 그대로 두소서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2번이나 탈령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병사는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은 얻지 못해서 찍어버려야 되겠다. 무화과 나무가 현 신세가 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 죄인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법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용서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의가 아닌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은 그대로 주소서. 내가 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이고 우리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또 참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1년, 2년, 3년 매년마다 우리를 향해서 그대로 두십시오. 유예를 주세요.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예 기간을 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1954년 빌리그람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부인이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옆에 두 남자가 와서 앉더니 계속 설교를 하는데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뭐 이러고 저러고 비난하고, 그건 좀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입으로 내가지고, 지금 목사님은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부인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옆에서 있으니까. 좀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옆에서 자꾸 궁지렁궁지렁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니 설교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점점 증거하는 동안에 이 불평하는 목소리가 점점 줄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 나중에는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설교가 끝나고 빌리그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 뜻밖에도 이 두 사람이 옆에 앉아서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비방하다가 나중에 말씀에 심취되었는데, 한 사람이, 남자 한 사람이 일어서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일어나서 나가렵니다. 혹시 당신은 같이 나갈 마음이 없습니까? 옆에 있는 남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 말을 듣고 우물쭈물 하다가, 그러면 저도 나가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가면서 속주머니에서 지갑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그 지갑을 옆에 있는 부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저는 소매치기입니다. 조금 전에 부인의 지갑을 제가 훔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이 지갑을 훔친 것이 마음이 걸립니다. 그래서 돌려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혹시 예배 드릴 때 많은 교회들이 올 때 거기도 소매치기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 보니까 자기 지갑이.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니까 그 당시에 많은 영국이나 뭐 세계 어디 마찬가지죠. 다 사람들이 약하고 잘못된 사람 많고 하는데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좀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필요해서 웨슬리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말씀을,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역사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죄악된 길에 들어섰다면, 아니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시로 결단을 하고 돌이키라, 그 말이죠.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나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아직도 머뭇머뭇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을 하고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고 행동은 전혀 아닌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받기는 받았는데, 책임은 받긴 받았는데 이걸 책임을 지지 않고 감당하지 않고 회피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열매를 보여주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한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 자신만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에 그대로 두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의 기회를 얻어서 회개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두셔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렇게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절대로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폭발 같은 거죠. 오늘 밤 당신이 주님 앞에 설 때에 구원받을 확신이 있느냐 묻잖아요. 과연 내가 오늘 밤 주님 앞에 선다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나? 정말 우리 주님이 인정하고 천국에 나를 받아들이겠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도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생각난다면 즉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 경각 안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래요. 자다가 죽으면 제일 좋겠다. 그러면 편안하긴 편안하지만 죄를 그대로 안고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회개는요, 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날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바로 이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대로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어보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3년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채로 땅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갖다 심었는데 이러면 포도 열매도 잘 못 맺히고 무화과나무가 땅만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잘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극진한 보살핌으로 이들을 돌봤지만은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얼마나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우리 주님이 열매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윌리엄 부스 여러분 잘 아시죠? 구세군, 셀베이션 암이라는 구세군을 처음 창설했어요.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런던에는 빈민가, 가난한 자,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거는 세계 어느 나라도 있어요. 뉴욕에 번화한 그런 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삽니다. 일본 오사카에도 가보면요 빈민들이 있어요. 공원에, 그 아름다운 공원에 다 들어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살아요. 세계 어느 나라, 우리나라는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교회는 보면 대체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만 상대하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수가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빈민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 굶주림과 추위에 실질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다, 그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수는 자비와 양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 양선은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실천하기로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부수와 그의 아내는 빈민들에 가서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고, 우리로 말하면 국을 끓여주고, 옷가지를 제공해주고, 따뜻하게 쉴 만한 쉴 곳을 제공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몸의 필요를 채워주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자, 이 주장이죠. 그래서 그 사역 구호는 셀베이션. 숲은 뭐냐면 따뜻한 차를 끓여서, 따뜻한 국을, 우리말로 하면 따뜻한 국을 끓여서, 그 사람 숲을 좋아하잖아요. 그걸 끓여서 주고, 그 다음에 비누 깨끗이 씻어주자, 그리고 구원을 전하자, 이 세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 이전에 육체적, 위생적으로 필요한 것, 이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사회가 외면하고 경멸했던 알코올 중독자들, 불황자들, 거리의 여성들을 직접 다가가서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더러움과 죄악을 심판하기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먼저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목표를 세웠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작할 때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자비, 하나는 양선. 그 자비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선한 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동조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회의 사람, 저명한 인사들이 이 좋은 일이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많이 도와주어서 이것이 세계로 퍼져나가서 우리나라에도 구세군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선 냄비가 크리스마스에 닥쳤을 때 생기게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사랑으로, 자비로,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은 잘 외치고 하는데 이 누굴 도와준다든지 구제한다든지 이러면은 상당히 약한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말로는 외치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외면하기 쉬운 이웃 사람들에 다가가서 선한 일을 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피고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들의 절망 가운데 찾아가서 희망을 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물론 교회 안에도 소외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면요, 교회 안에도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얼마나 잘 자랐나, 얼마나 잘 컸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 여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9개월 동안 살았어요. 나는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별로 열매를 맺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나? 우선 성품의 열매를 맺었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이런 열매를 맺었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끼치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고, 아니 또 외면해버리고 멀리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지 않았는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이웃에게도 정말 우리 주님처럼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했는가?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참 마음속으로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내 의견과 다르다고 쉽게 분쟁하고 사소한 말다툼에도 감정이 상해서, 교회도 그래요. 큰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그 하나 감정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갈등. 그래서 우리는 늘 누가 옳은가 그런가 이것만 자꾸 따지는데, 그러지 말고 화해하고 서로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아무래도 그게 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약해요. 흔히 하는 말로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 잔에 모든 것을 풀어버린다고 하는데, 뭐 그게 완전히 다 풀어버린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못한 거 아닌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배우자나 가정에서도 화를 내고, 화가 폭발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런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리고 내가
지난 9개월 동안에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책임질 일을 책임져야 된다 하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18세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추방당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다, 참 능력 있는 목사님이고 신실한 목사님이다 하는 것을 인정받아서 프린스턴 대학교에, 그 당시에 이 대학은 뉴저지 대학이었어요. 근데 뉴저지 대학이 프린스턴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총장으로 부임했는데 노년에 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걸 제대로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때 대학 총장으로 있을 때 그 총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막중합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막중한 책임과 함께 목회해야 되지, 또 저술 활동도 해야 되지, 수많은 짐을 이분이 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시간 관리를 했습니다. 시간 관리. 어떻게 했냐? 막 너무너무 바쁘니까 시간 관리를 하는데 내가 각 시간에 주인이 돼야 되겠다. 내가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그가 하루에 최하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내가 시간을 내어서 책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 시간, 정해놓은 시간은 누가 와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는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루에 1시간 이상 2-3시간씩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했어요. 총장이 되어서도 이것을 계속 지켰습니다. 그의 영적 성장과 학문적 깊이는 바로 이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서 1시간, 2시간이 쌓여서 훌륭한 인격을 기르게 되고 또 훌륭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총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보여준 그 모범, 이것을 교수님들이 보고 참 훌륭하다. 우리도 저번에 저런 마음가짐, 저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겠다. 그게 확산이 되어서 프린스턴 대학이 아주 유명한 대학이 됐어요. 보통 그 대학 들어가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는 훌륭한 대학이 되었고 그 교수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잠깐 동안 그 대학의 총장으로 있었지만은 전체 교수들에게, 학생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쳐서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총장이요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 소중히 여기는 시간, 이게 없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흔히 치매를 이기려면 독서를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대체로 책을 안 읽어, 아예 안 읽어. 이거 이런 고쳐야 돼요. 책방에 다니면서 좋은 책 있으면 같이 읽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 달 하루 한 달 동안에 읽어야 책을 계속 책 제목을 교인들이 알려주고 이 책을 읽고 독서를 써오라. 시상도 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너무 우리 책도 안 읽어. 맨날 뭐지? 유행가 노래 틀어놓고 그 따라 부르긴 좋아하는데 책을 안 읽는다고. 최소한 성경이라도 읽어야죠.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읽어도 여기 성경이라는 말, 이 성경 말씀이 이거는 어떤 다른 책보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힘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지금도 성경을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을 못 읽으셨다면 이제라도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연말까지 4달 남아있잖아요. 4달 동안 성경 최소한 한 번, 2번은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너무 쉽습니다. 핸드폰에 틀면 이 성경 보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독서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시간 정해놓고 1시간씩만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책을 읽어보세요. 굉장한 지식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확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또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다 멀리해버리고 돈 버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그 돈이 제대로 우리에게 붙어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3년의 기간을 낭비했듯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면 땅만 버리는 것이 되고, 책임감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허공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야 될 시간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인생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지금까지도 그분을 존경하고 대각성 운동의 중심이 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 할 때에 과원지기가 나타나서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책임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썼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읽어보셨고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프로액티비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도성을 가져라.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주도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광원지기는 열매 없는 실패의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열매 없는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이 나무를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각자는 과원지기와 같은 이런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탓해서 아이고 대표자로 세워놨다니 뭐 일을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러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그야말로 찌그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지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미안하지만 단 한 번뿐입니다. 저도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 시간은 단 한 번입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또 다른 시간이지. 그거는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은 한 번만,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시간도 이게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9절에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이후는 무슨 말입니까? 남아있는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몰라요. 참 얼마나 살지 몰라요.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그 말이죠.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기회가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남아있는 동안에 내가 책임지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임질 일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저녁이라도 가야 되는 것이죠. 얼마 남았어요?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지금 4개월 정도가 남아있어요. 4개월 조금 안 되네요. 남아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그 기회 동안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늘이 내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마 열매를 많이 맺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